32절부터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에요. 해마다 맞는 부활절이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롭게 보내면서 부활의 기쁨이 다음 주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준비를 해야 돼. 오늘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뒷동산으로 가더니 그 스승이요 뒷동산에 나무를 꼭 껴안고 나무를 꽉 붙잡고 소리 지르며 나무야 날 도와 나 좀 도와줘 사람 살려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벌어진 어이없는 상황에서 제자가 자기 스승을 나무에서 막 떼려고 하니까 떼려고 하면 막 그럴수록 나무를 더 꼭 붙잡고 그냥 도저히 안 놓아줘.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나무야?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제자가 스승님 나무를 그렇게 꼭 잡고 있으면서 떼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무 보고 날 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스승님 손만 놓으면 돼요. 나무를 꼭 껴안고 붙잡고 있어. 손만 놓으면 돼요. 그러자 스승이 나무에서 손을 떼면서 네가 맞다. 손을 놓으면 돼. 네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고통이 너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고통을 잡고 있기 때문이야. 고통을 놓아가라. 고통을 놓으면 네 고통에서 해방될 거야. 제자야 늘 잊지 말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잡고 있는 고통을 놓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고통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어. 놓으셔야 돼. 누구한테?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께 놓으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실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고 감람산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서 감람산을 가봤더니 감람산 전체가 다 올리브나무야. 올리브나무.
지금 매실나무가 산에 꽉 차 있는 전남 담양이나 섬진 강변은 막 지금 그냥 매화꽃으로 그냥 꽉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매실나무를 심듯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그냥 산에 가득 심었더라고요. 그 감람산 거기에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뜨거운 기도를 3번 하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육신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금 지셔야 돼. 며칠 후에는.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그냥 막 눈물로 그냥 막 땀을 흘리며 피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제자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여러분이요 그 이름 속에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세 제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적인 고통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죠.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고 34절에는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겟셋마네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영적 고통은 신성은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쪽은 하나님 반쪽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온전하게 인간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심히 놀라 슬퍼하실 만큼 십자가가 큰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육체적 고통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모두 안으시고 감당할 죽음이므로 최고의 고통이죠. 그 최고의 고통을 앞에 놓고 지금 주님이 영적으로 고통하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적 고통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져. 땀이 이마에서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된 거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땀이야, 핏방울이야. 여러분 손에 봐봐요. 1분만 입으로 쪽쪽쪽 빨아봐요. 1분만 쪽쪽 빨면요 여러분 손에 있는 핏줄에서 피가 나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하며 기도하시냐고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단절되는 경험을 해야 돼. 단절.
전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심히 중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지금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통은 형용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당하지 않을 고통을 지금 겪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구약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끝나.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열려, 복음이 열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가 끝나, 짐승의 제사가 끝나, 예수님의 최후의 희생 제사가 십자가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격해야 돼요. 내 죄의 엄청난 결과를 깨닫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가 사람을 죽인 겁니까? 살인죄입니까? 가장 큰 죄는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보자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거부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했다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용서받으러 끝나지 않고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당연히 달라지고 확연히 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보네포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편한 목회를 할 수 있었으나 모국 사랑으로 귀국해가지고 히틀러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나치 활동을 하면서 히틀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유대인들을 죽이면 안 된다, 나치 활동을, 반나치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돼서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체포돼서 수용소에서 처형이 됩니다. 히틀러가 죽여요, 보네포 목사님을. 보네포 목사님은 선교하신 목사님의 대표인데 옥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거, 내가 자발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리고 혼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모두 받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 예수님으로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다. 그렇게 옥중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나의 남은 생을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한 말이에요.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육체와 혼과 영을 잠깐 버려. 언제? 십자가 위에서. 언제? 3일 동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받아서 그 죄값으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범죄자라니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내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실현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뭐 하는지를 몰라요. 용서해 주옵소서. 가상실현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속죄제물이에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적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한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마. 네 죄를 위해서 네가 당할 죄, 네가 저주받을 그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받으마. 주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예요. 자, 은혜의 주제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35절부터 예수님의 집중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해. 이때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자로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시간이 이때야. 이때 35절에 이때라는 말.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지만 이 일이 너무너무 큰 일이야. 어떤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예수님은요, 기도 안 하셔도 돼. 왜?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새벽 기도 안 하니? 나 새벽 기도 하잖아. 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잖아. 근데 너는 왜 새벽에 기도 안 하니? 나 금식하며 기도하잖아. 너는 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니?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자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고 원하는 것만 주시도록 고집하는 사람은 설야하고 급식해도 응답받기 어려워. 오늘 본문의 3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걸 아는 다음에 그러나 모든 처분을 아버지께 맡겨.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 구원을 방법으로 정하신 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씀하신 건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사탄 마귀와 싸움이야. 뱀이야, 뱀. 예? 그 다음에 2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1절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쇠짓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더니 나뭇잎이요 다 금방 만들면 다 말라 비틀어져.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몸을 벗었는데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근데 죄 지은 다음에는 그렇게 몸이 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해서 3장 21절에 무슨 옷?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동물을 죽여야 돼. 한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만들어야 돼. 가죽을 벗겨야 돼.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희생해서 가죽을 만들어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구약의 동물의 희생제사, 또 하나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아멘 합시다. 용서의 옷을 입혀주셨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36절 이후에 다시 창세기에서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성을 지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옮기실 수 없나요? 이 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옮기실 수 없나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돼. 그래서 아멘 안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나의 뜻을 이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 자세예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가. 23년 만에 돌아오는데 야곱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근데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에 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면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이미 형 에서는요,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 400명의 군사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와. 너 이놈, 너 23년 전에 내가 받을 축복 네가 다 가져갔지. 너는 부자 돼 가지고 오지. 그게 다 내가 받을 축복이야. 근데 네가 받았어. 네가 내 거 다 뺏어갔어. 너는 죽어야 돼.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야복강 나루 건너편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금강 나루터 건너편에 있어. 건너편에. 이 나룻배 타고 건너가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이요, 자기 가족들을 일진 먼저 보내, 이진 먼저 보내, 자기는 삼진으로 가. 일진으로 보내면서 일진으로 보낸 사람들한테 가서 내 형한테 이 선물 드려. 곧 온다고 해라. 이진도 보내. 또 이진이 가가지고 지금 뒤에 오시는데요, 이 선물 받으시고 이렇게 동생 야곱을 사랑해 주시래요. 이 선물 보냈어요. 삼진으로 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 내가 나를 봐도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왜? 그 축복을 다 받았거든.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다 받았거든.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막 잡고 기도해.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해. 천사가 놓으라고. 못 놉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냐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너한테 이름을 주는데 너는 지금부터 야곱.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다, 사기꾼, 야바웃꾼 이런 뜻이야. 야곱이란 말은 영어로 제이콥, 야곱이란 말은. 여러분, 옛날에 역전 앞에 컵 3개를 놓고 컵을 딱 보여주면서, 자, 이 컵 나오면 돈 드릴게. 10만 원 드릴게요. 돈 걸어. 컵을 3개를 놓고 딱 하면서 또 한번 보여줘. 자, 이 컵이에요. 딱 하면서 딱. 어느 쪽? 그럼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때? 돈 해봤어? 안 해봤어? 예? 안 해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역전 앞에서 있다가 야, 이거야, 이거 좀 더 돈 다 걸어. 딱 거는데 마지막 컵을 딱 열면 거기에 컵이 나와, 여기에 나와. 딱 여기에 나와. 그래서 돈 싹 쓸어가. 이게 야바위꾼이야. 야곱이란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사기꾼, 야바위꾼, 거짓말쟁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는 지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뭐? 누구와 겨루어? 누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야. 그 새로운 이름을 줘요. 그 말은 너는 걱정하지 마. 살려줄게. 형에서 만나는 거 두려움 갖지 말고 건너가라.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날이 새고 건너왔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줘가지고 형 에서가 동생을 만나더니 얼싸안고 울면서 내 동생 야곱아 그동안 잘 있었냐?
용서해 줄게. 너 두려움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할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45편 볼까요? 성경 말씀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금년에 여러분들의 소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통성 기도를, 세방언 기도를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만 자, 때가 됐다,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제자들이 있는 곳에 보니까 잠들어 있네.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새 제자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시험에 들게 할 수 없어요.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새벽 기도해야 돼. 특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새벽 기도해야 돼. 특별 기도해야 돼. 작정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는 해야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 우리의 육신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해.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영적 추구예요. 영적 욕구예요. 영이 원하는 일을 하고 영이 이끈 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틀림없이 성공과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과 대립해 가지고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나에게 오는 게 뭐냐? 두 가지, 허무와 절망뿐이야. 그래요. 주일날도 지키지 않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합시다. 기쁠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요, 기쁘게 하지 않아. 돈 많이 벌면 뭐해? 이론도 못 가져가. 돈 많은 집 보니까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재판하고 난리가 났어. 그 집에 저주가 왔어. 돈,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 이제부터 영으로 살아야 돼. 영의 생각에 지배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늘 깨어 있으면서 이때를 준비해야 돼. 예수님 우리에게 이젠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사역에 동참해 줄 수 있겠니?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동역자 될 수 있겠니? 너는 나의 동역자 될 수 있겠니? 물어보실 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 잠잘래요. 저 세상 가서 돈 벌래요. 세상 일 할래요. 여러분, 이러실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두 눈을 실명한 소경이 하나 있었어요. 이 소경은 눈 뜨는 게 소원이야.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겠니? 소문을 들은 부엉이가요, 이 소경에게 찾아와. 부엉이가 찾아와. 아저씨, 한번 눈 뜨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제가 왔어요.
나는 밤에만 돌아다니고 낮에는 잠만 자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 없잖아요. 낮에 내 눈을 빌려드릴 테니까 밤이면 나한테 눈을 돌려주세요. 우리 교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 남자는 세상에 너무너무 고맙네. 부엉아, 너무너무 고맙다.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밤에는 꼭 돌려줄게. 낮에만 빌려다오. 나도 밤이면 잠만 자면 되잖아. 필요 없잖아. 부엉이가, 아저씨 약속대로 밤에는 꼭 돌려주셔야 돼요. 부엉이의 눈을 주었어요. 소경이 아침 해가 떠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네. 소경으로 살다가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날부터 눈을 낮에는 이 남자가, 밤에는 부엉이가 교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남자에게 욕심이 생겼어. 교대로 사용하지 말고 나 혼자 쓰게 몰래 멀리 도망가자. 멀리 도망갔습니다. 밤에도 별을 좋으니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시력이 없어져. 눈이 흐려져요. 다시 안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럴까? 이렇게 좋은 눈이 왜 어떻게 시력이 이제 완전 깜깜해. 소경이 됐네. 더듬 부엉이를 찾아갔더니 부엉이가 이래요. 아저씨, 왜 약속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내 눈을 가지고 도망가니까 난 밤에 먹이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굶었어요. 내 몸이 굶으니까 내 눈이 힘을 잃은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부엉이가 굶어 죽어버렸어. 소경은 땅을 치며 회개했지만 소용없고 죽은 동역자 부엉이를 잃어버린 그 아픔에 울다 지쳐 이 소경도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 오늘 또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시면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우리도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역해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드린 헌금만, 하나님께 드린 헌금만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거야. 자, 이 땅의 것, 이 땅에 여러분 거하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 비교해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심어야 돼. 주님과 동역해야 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잠에서 깨어라. 세상 욕심에서 좀 깨어. 언제까지 돈에 미칠래? 언제까지 세상에 미칠래? 이제는 하늘나라 영원한 것 좀 생각해 보아라. 주님이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교인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의 생각은요, 날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무슨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 보아요. 이게 주님의 동역자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적 고통을 했어요. 영적 고통. 여러분, 영적 고통이 있어야 돼. 육적인 고통은 막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고통은 안 하려고 그래. 영적인 고통을, 영적인 생각을 해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뜻을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게 기도라. 세 번째,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너 앞으로 도망가지? 내가 도망하는 거 다 알아. 그럼 함께 가자. 네가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너는 순교자가 되고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거야. 함께 가자. 나와 동역하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종려주일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